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일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오늘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다. 그리고 앞에 뒤에 옆에 한번 다 같이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 이 오부 예배에 나오는데 자, 간증을 하나 할게요. 이 오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오부 예배에 요번에 내가 못 나오겠구나. 그런데 시간은 가고 설교 시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 하면서 성령이 가슴속에서 김종훈 목사야, 네가 가서 설교해. 네가 가서 말씀을 외쳐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시간도 없고 지금 새벽이 그때도 지금 이 시간 3시 16분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새벽 3시 16분이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꾀가 나요. 그래서 나 예배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서 지난주 오후 예배를 녹화 설교를 취소하고 오늘 라이브처럼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입에서 나오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복록한 다음에 계속 제가 죽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죽도 아니야. 여러분 금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3일 금식한 다음에 먹을 때는 무슨 죽을 드십니까? 3일 금식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3일 금식한 다음에 무슨 죽을 드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3일 금식한 다음에는 본죽을 먹습니다. 여러분 본죽 파는 거 알고 계시죠? 본죽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금식한 다음에 본죽을 먹는데 40일 금식한 다음에는 뭘 먹는 줄 아세요? 본죽은 안 됩니다. 쌀을 뜬 물을 받아가지고 끓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갈아가지고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막 흰죽을 써서 이거 완전히 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죽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본죽도 아니고 깨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복죽도 아니고 완전히 하얀 묽은 죽을 썼습니다. 설교할 때.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중간에 괜히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괜히 나왔구나 내가. 그냥 영상 설교로 대체할 텐데 뭐하러 나와서 죽을 쓰지? 그런데 성령이 다시 가슴속에 역사를 해. 김종훈 목사야, 죽을 써도 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니까 너 끝까지 설교해. 그래서 지난주에 끝까지 설교하느라고 정말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가 다 끝나고 갑자기 가슴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나 요번 주에 설교를 죽 썼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청년들이 많이 못 나올 거야. 주님이 안 그래. 그거 네 생각이야. 너 요번 주에 죽을 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말씀을 다 전달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이 은혜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옆에를 보십시오. 지난주보다 작은 숫자가 모였나? 어떻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지나는 축복성도 여러분, 이 5부는요, 대부흥의 역사를 일어났던 경험을 가진 부가 5부입니다. 20명의 청년이 수백 명으로 몇 개월 사이에 늘었고 부흥의 불씨가 숨겨져 있는 게 이 5부입니다. 이 앞으로 5부 예배에 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본격적으로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셨습니까? 아마 찬양의 노랫말도 모르지만은 오늘 찬양할 때 그냥 핸드폰 보다가도 노래를 따라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부 찬양은 지금까지 한 패턴과 완전히 다른 패턴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찬양했던 패턴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첫 곡은 느린 곡을 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한 곡이 끝나면 잽싸게 빠른 곡으로 전환을 해서 드럼을 때리면서 쿵쿵 딱딱딱딱 치면서 빠른 곡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5, 6곡 이후에 다시 느린 곡으로 돌아오고 딱 끝을 마치는 이 패턴을 몇 년을 썼냐면 20년 가까이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빠른 곡 없이 느린 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장식한 것이 오늘 5부 찬양입니다. 5부 찬양 리더는 일평생 처음 한 사람이 섰을 것입니다. 멘트도 막 여러분에게 요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간에 성령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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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게 하시네. 그나라 하늘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인위적인 방법, 인간이 쓰는 방법을 자꾸 빼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빈 공간을 자꾸 채워나가기 위해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왜 어째서 베님 목사 같은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갑자기 성령이 역사할 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까요? 성령이 그 공간에서 역사하시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빼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적인 멘트가 막 찬양할 때 나오는 것이 그 공간에 성령이 역사를 안 할까봐 그 공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자꾸 채워다 놓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열심히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가지만 그 열심히 가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김종훈 목사가 나서버리면 그 병든 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자꾸 빠지고 주여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때 주님이 탁 터치하면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던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수 없는 사람이 막 어느 집회에서 환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회에서도 막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막 일어나는데 한 명이 못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일어나는데 딱 한 명이 치유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환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공간과 시간 속에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이 자기 혼자 못 일어나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손을 탁 들면서 내가 저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휠체어 타가지고 지금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인데 한 번도 본 일 없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응답을 받았는데 저 여인이 자기 남편, 즉 얘기하면 이 여인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이 여인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때 깜짝 놀라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의 내용을 다 공개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과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대요, 원래. 근데 어느 날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시 자기 부인 혹은 남편이랑 말다툼 막 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운전하는 남편에게 막 포부된 거야, 이 여인이. 그 남편이 갑자기 거기서 흥분해가지고는 자동차로 벽을 받아버리고 그 벽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남편은 죽었습니다. 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안진뱅이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까 남편은 죽었고 자기는 안진뱅이가 됐는데 그때서부터 이 죽은 남편이 미워지는 이 나쁜 놈 저만 죽고 나는 살아있구나. 나쁜 새끼. 요번에 새끼 잘못했다가 지금 혼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과감하게 새끼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너 혼자 갔어? 이렇게 하고 그 미운 마음이 수년간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다른 환자들이 다 일어나는데 혼자만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은 사람이 손을 딱 들고는,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용서해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가 교통사고 난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러면서 눈물이 철철 쏟아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역사에서 예수님, 이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때에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마지막 순간에 그 집회에서 맨 마지막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살아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득한 내용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예배는 무엇을 연습하는 거냐면 나를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은혜가 안 충만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에 외려 반대로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굳건하게 만드느냐? 설교 들으면서 내 고집이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어. 아니요. 나는 틀렸고 내 부족함을 내려놓았어. 내 부족함을 내려놓았어. 나를 내려놓았어. 내려놔야 돼. 내가 거짓됐고, 내가 죄 많은 인생이고, 내가 부족했고, 이래서 나의 가정을 전도하지 못했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했고, 내가 바보였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예배가 반대로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이거를 반대로 내려놓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려면 내 고집과 내 생각, 예수를 10년 믿으면 더 세죠. 20년 믿으면 더 세죠. 내려놔야 돼요. 내가 틀렸어.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배 시간에 내가 맞죠? 내가 틀림없죠? 내가 이 교회 주인이죠? 내가 예수 10년 믿었고 이 교회 10년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제일 오야붕, 내가 제일 두목이죠? 이러고 있다는. 회개도 없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없고 내 고집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예배로 활용된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려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척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앉는 시간이 20분, 짐 챙겨서 가는 시간이 20분, 기도를 잡는 시간이 20분. 벌써
여기서 1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셔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내가 또 다른 나에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한다고 해놓고 김정은 있고 또 다른 김정은 있어. 이 김정은이 또 다른 김정은에게 기도하는 걸로 하시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옛날에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고치지 못했던 이 부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안 옳아요. 정말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을 누가 선택했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어느 날 선택받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임금이 됐습니다. 임금.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죠? 임금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임금이었고 전 나라의 막강한 파워를 지닌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거를 임금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에 내가 똑똑해서 임금 됐어 이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7장 2절에 보면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여러분 왕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는데 왕궁은 휘황찬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백향목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좋았는데 미국은 소나무는 너무 나무라고 그래요. 무른 나무에 소나무를 잘 안 써요. 뭐를 쓰냐면 마호가니. 여러분 마호가니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호가니. 네. 그 다음에 오크우드. 오크우드는 뭐라고 해도 한국말로 오크우드.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도 아케디아 이렇게 아카디아 이래가지고 아카시아 이래가지고 아카시아도 좀 쓰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비싼 나무들은 오크우드 뭐 이런 나무예요. 소나무 안 써요. 우리나라는 소나무를 쓰죠. 기와집 다 소나무를 써요. 백향목은 무지무지하게 비싼 이스라엘의 나무. 이걸 가지고 궁궐을 다 지었는데 이 왕궁에 다윗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휘장, 천막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천막에 있다. 그때 성막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올려줬을 때 나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준 거야.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는 인간이야. 나는 성전을 지어야 돼. 이러면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과연 여러분이 겸손할까요? 오늘 축복교회 적어도 1년, 2년 이상 된 사람은 내가 여기 몇 년 다녔다. 이제 이거 다 내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성전을 지을 때 미국에 와서 수고 많이 한 사람 있으면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주님이 모든 걸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금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안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막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요즘에 광화문 집회 나오는 조나단 목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나단 선지자가 응답을 딱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나단이 응답을 받은 대로, 이 묵시가 뭐예요? 응답받은 대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걸 받은 거를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과감하고 담대하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칠 것과 이제 이것이 오늘 요번째 주가 부흥의 원년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더 위대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셨다 하라. 엄청난 축복을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집,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 그리고 내 위, 왕위라고 그러죠. 그 위에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 후손 속에 예수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서 누가 탄생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탄생이 돼야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 신앙 속에 예수가 탄생돼야 돼.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고집이 탄생이 되고 아집이 탄생이 되고 내 생각이 탄생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예수를 탄생시킨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찬양단이 찬양 열심히 했어요. 찬양단이 다 우리 축복교회에 소속돼 있는 청년들이에요. 다 똑같이. 그런데 어째서 오늘 은혜가 이루어질까? 새롭게 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찬양단 리더하는 사람이 기도를 좀 했군요. 그리고 준비를 좀 했군요. 자, 가사를 이야기해주고 멘트해주는데 영원히 그러는데 이 목소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처음 한 사람. 내가 이 친구가 오늘 처음 한다라는 얘기를 아까 사부 이후에 내가 들었어. 이거 누구를 이렇게 올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의 열매가 은혜라는 걸로 나타나야 돼. 찬양이 너무 잘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도 좋으나 열매가 은혜로 왔어. 오늘 내 설교가 어때야 되느냐? 목사님 설교 잘했어. 이러면 나는 오늘 설교 실패하는 거야.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오브 예배에 왔습니다. 이 오브 예배가 오늘 성공하려면 여기서 모르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고, 아 그래 내가 겸손해져야 돼, 내가 정말로 주의 일을 안 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탄생해야 돼, 예수의 영광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오늘 예배는 성공.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 설교 잘했어 이러면 실패합니다. 나는 설교 잘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남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과 나의 인연은 은혜로 맺어진 인연이지, 내가 설교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를 밥을 사줄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내가 알아서 먹고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예수, 예수, 예수. 다윗이 성공한 임금인 것은 그 후손 속에, 그 열매 속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임금이 되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다윗을 바라보면 임금 다윗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다윗 임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 다윗, 겸손한 다윗, 왕이 돼서도 성전을 지으려고 자기를 다 희생하고, 결국은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 성전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짓죠. 근데 그 준비를 누가 해줬냐면 다윗 임금이 전부 해줬어요. 물질도, 준비도, 모든 것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말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탄생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나가고 요거를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죽이고 예수를 탄생시켜요. 이 설교의 열매는 예수로 맺어져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가 나와요. 다윗의 겸손과 다윗의 신앙과 다윗이 임금이 됐어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 속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이야기하는데, 네 집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 내용은 네 후손 속에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로 예수가 네 후손 속에 탄생됩니다. 제가요 많은 사람을 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일을 맡기면 우습게 해버리고 대충 해버리는 사람도 봅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전이 조만간 만들어지는데 우리 성전이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성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지금 이 모여있는 예배당의 크기가, 본당의 크기가 5배, 7배, 8배까지 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명 앉는지를 제가 알고 무대 크기를 알기 때문에 8배까지 클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배당이 8배. 그러면 일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충 하는 사람은 대충 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나와서 안 되는 수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의 핵심 속에 다 예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열심히 하지 말라. 아니야.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대충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걸 다 버려야 돼. 머리 썼던 걸 다 버려야 돼.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신앙 속에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 청년들 가운데 필요하십니까?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제가 3부 4부 때 경제 위기가 한국에 온다, 지금 와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오거든요. 분명히 와요. 달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많고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1400, 1500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 속에 믿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기회를 허락해요. 이렇게 넓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고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서 문은 활짝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 다음에 이거를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열리기 원하십니까? 열리는 것보다 지탱할 수 있도록 신앙이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겸손과 위대한 믿음으로, 다윗의 권한이 아니에요. 임금이 돼서 권력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위대한 건 임금이 돼서 권력을 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임금이 됐는데도 겸손했어요. 임금이 됐는데도 신앙적이에요. 잘 됐는데도 겸손하고 낮아져요. 이 신앙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게 탄생됐기 때문에 위대한 임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성은 임금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임금이 됐던 자기의 위치를 겸손으로 지탱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 후손 속에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랍니다.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친애하는 우리 축복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면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도 이거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집행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경제 위기 속에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성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신앙 속에 다윗처럼 예수를 탄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말씀을 이루는 일,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는 영광을 만드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 그리고 남을 살리는 일, 이렇게 영광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크리스찬, 위대한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 신앙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적 신앙을 제대로 갖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적 신앙을 가지고 남을 반목하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여러분 혼자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진짜 내가 이기적 신앙 속에서 내 신앙 속에 예수가 탄생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